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6일차입니다. 행동 예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의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쉬운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행동 예언을 오늘도 시키십니다. 이 이상한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그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이 에스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에스겔 24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남겨두셨고요. 이 포로 공동체에는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왕 옆에 심어두셔서 이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고요. 영적인 리더로 에스겔을 8년 뒤에 이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에스겔 4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 3가지를 시키십니다. 행동 예언을 시키시는 이유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하고 말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이상한, 아주 쇼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3가지 행동 예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행동 예언이 토판 위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포위에 대한 행동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왼쪽으로 43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라, 그런 행동 예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3번째 행동 예언은 음식을 저울에 달아 먹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똥, 인분으로 그것을 요리해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이 그 더러운 행위를 제가 어릴 때부터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소똥으로 요리해서 먹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행위인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예루살렘의 빈곤과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인 동시에 이 똥이라는 게 더럽지 않습니까? 오죽 이렇게 더러웠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떤 영적으로 타락되고 이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이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장 1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 성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자,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이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무슨 안시성인가? 하여튼 제가 그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전쟁을 할 때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사다리를 얹어서 이제 군사들이 가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마치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미리 지금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는데 시드기야 때 이렇게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3년간, 햇수로 3년입니다. 그리고 겨울수로는 18개월 반 정도 겨울수라고 그랬죠. 그 정도 이제 포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미리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정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자, 이게 누가 봐도 포위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 철판이라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자,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이것이 첫 번째 행동 예언이고요. 두 번째 행동 예언은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다 그래요. 자, 390일이라.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로보암 때부터 해서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할 때까지 한 390년 정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미 이때는 벌써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짊어지라는 것이죠. 너는 제약을 짊어지라. 그리고 그 날수가 차거든 6절을 보면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40일로 정하였나니 자 하루가 1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그렇게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에스겔이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 이것이 누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담당하겠습니까? 죄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또 다른 마지막 행동 예언인데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고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6분의 1 흰은 0.6리터래요. 때를 따라서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 이제 사람의 똥으로 이제 불을 피워 구울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에스겔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와여 나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이렇게 해서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제 부정한 이 백성들에 대한 이 모습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이제 또 행동 예언을 또 시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이제 네 번째 행동 예언인데요. 자, 이게 말로 하다 안 되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우리는 요즘에 왜 남자들 다 면도하잖아요. 뭐 털을 깎고 수염을 깎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수염을 깎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모욕을 주는 행동인 거예요. 이것이 왜 다윗이 옛날에 암몬 사람 나하스 할 때도 왜 조문객으로 보냈는데 이제 그 중동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옷을 자르고 털을 밀어가지고 수염을 자르고 반절 자르고 이렇게 해서 수치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모욕적인 행동인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5장 1절 보시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 이 날카로운 칼은 어떤 칼이냐면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자르는 가위나 작은 칼 이런 삭도 정도가 아니고요. 전쟁에 쓰이는 칼을 말해요. 전쟁에 쓰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삭도로 삼고 네 머리털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라. 이제 3등분 하라고 그래요. 2절 보시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불사른다는 것은 전염병과 기근에 의해서 이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칼에 의해서 3분의 1은 죽는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전쟁에 의해서 죽는다는 뜻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라 그랬죠. 이것은 흩어져서 백성들이 유리하게 될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시면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신실한 나 혼자를 옷에 싸듯이 남겨두신다. 보호해 두신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 가운데서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받게 불에 던져 사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땅덩어리도 작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보면 다 강대국이에요.
자, 위쪽에 보세요. 이제 아람, 그 위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전에 있었죠. 그리고 밑에 애굽, 다 강한 나라예요. 블레셋. 다 강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보면,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한데 그렇게 사이에 끼워두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 제일 흥왕기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이방에서 다 보러 왔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너 나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왜 복의 통로가 되죠? 세상 모든 나라는 이 세상을 만드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위치적인 조건과 이러한 지금 영적인 조건들이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좋고 참 약합니다. 우리가 뭐 정치를 잘합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합니까? 한류 그러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이것이 퍼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제 많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나라 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이 지상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한류를 퍼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여러 나라들이 둘러있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비추는 존재가 되거라.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에요. 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6절 보시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자,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포위당했을 때 한 행동들이 뭐냐면 포위당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미리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은 자는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그런데 한 귀로 듣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망하시게 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우리 이런 말 있죠. 안전 불감증 있죠. 우리가 보기에 위험해요. 조금 있으면 저러다 큰 사고가 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잖아. 멋진 성전이 있잖아. 그러니 절대로 망할 리 없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각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만드실 때도 제가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성전 이거 짓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가둬둘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떻게 가둬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이방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벌하실 수 없어. 마치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6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멸망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실게요. 6장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를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자, 이 살아남은 자가 그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자는 칼에 엎드려 죽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질책을 하시면서 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광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 남쪽 끝을 말해요. 그리고 디블라라는 것은 유브라테스 최북단을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다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피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어떤 안전 불감증,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다는 아니지만 남은 자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 수 있어?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헌금도 하는데 나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말라기 구약 끝부분에 말라기에 가도 그게 나와요.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 나 차라리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위선적이게 드리는 거 난 그거 너무 싫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자, 우상을 왜 만들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형상을 만드는 것은 내 소원을 우상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의 투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고 성경에서도 우상을 세우는 이유가 나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것이 동일해요. 7장 오시면 7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끝이다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끝이 다가오는데 지금 끝났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지금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예언을 듣고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24장까지 가야 돼요. 아직 이제 7장까지밖에 안 됐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예언을 듣고 지금이라도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절에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지금 3번 반복했죠.
완전수입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러니 제발 돌이켜라. 하나님이 정말 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면 국리를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회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지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 하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죄 자체를 있는 죄를 없다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 손해를 가했을 때 너 손해 가한 거 플러스 5분의 1 더해서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이 몽둥이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시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몽둥이를 써서 내가 이제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받는 벌에 대해서 소제목 나오죠. 자, 그들이 이제 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또 벌을 내리시는가 또 이제 말을 하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14절 보시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들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들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 이 병거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났는데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토록 의지했던 군사, 병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9절 보시면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들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을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져요. 그리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대요. 여러분들 오늘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달러 뭐 하도 자꾸 변하고 시세가 불안정하면은 금을 사들인다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는 날이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날 일본의 쓰라미가 오는 날 그 좋은 집 다 무너졌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전쟁이 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한번 불면 다 쓰러져 가는데 아무리 내가 금과 다이아몬드 보석 끼고 목걸이하고 반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이거 다 오물같이 여겨진대요. 자,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남쪽 유다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여기거나 그 창대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런데 그 은금을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은금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으로 했겠죠. 자랑하고 교만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노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더럽히겠다고 이야기해요. 22절 보시면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자, 이 은밀한 처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너희들이 그거 있으니까 난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안전불감증 걸렸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거 더럽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 없는 예배 그거 하나님이 그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형식적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아가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해요.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쇠사슬은 어떤 의미냐면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행동 예언이에요. 목걸이에 걸는 그런 목걸이 쇠사슬이 아니고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26절 보시면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그날에 율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이렇게 그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이들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서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남자의 머리나 수염을 이렇게 깎는 것은 큰 수치와 모욕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위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백성들이 적에 의해서 걷게 될 굴욕, 모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칼로 자신의 머리를 밀었고요. 그 밀어낸 머리카락을 세 더미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하나는 3분의 1은 칼로 쳤고 또 3분의 1은 공중에 이제 흩뿌려졌다 그랬죠.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조금의 머리카락은 이 에스겔 자신의 옷자락에 숨겨두었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일부가 포위되는 이제 공격으로 목숨을 잃고 이제 일부는 유배로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들을 숨겨져 보호해 줄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벌 내리고 끝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요거 할 때 끝이다 하면서도 끝 아니죠. 아직 7장인데 24장까지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 포위되고 망하는 날이라 그랬죠. 그때도 돌아왔으면 돼요.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보았습니다. 이 쇼킹한 행동 예언을 보면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진데 하나님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 이 에스겔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해주시고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라도 잡고 내 마음속에 품고 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이 부족한 자들을 우리 이 땅에 심어두신 그 이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반사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